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 가운데 우리 한몸일은 또 포드의 성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글로벌 포드 식구들을 향해서도 한번 우리 따뜻한 격려와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포드처치의 할로크 부가돌 더 큰 걸음과 이 넓은 포용으로 전진해갈 다음 믿음의 행진을 위해 새로운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이루어진 특별한 은혜의 섭리가 있었는데요. 자, 이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동을 따라서 이 사랑하는 포드의 첫 1년을 보낸 이 흰물길 아트센터에서의 3번의 예배가 남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또 기도하며 이 믿음의 행군을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겠어요?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한 하나님의 별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믿음의 모험, 믿음의 여정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더 큰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 박물관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미국의 조직 심리학자 사무엘 웨스트 박사가 2018년에 스웨덴 헬싱보리에 이어서 이 미국 할리우드에도 이 실패 박물관을 열었는데요. 이 실패 박물관에는 성공적으로 개발이 되기는 했지만 이 시장에서 실패한 100여 종이 넘는 실패작들을 전시해 놓았습니다. 하인즈에서 출시한 초록색 케찹, 100% 만족, 0%의 죄책감을 표방했던 이 프링글스의 무지방 저칼로리 감자칩, 굉장히 흥미롭죠? 코카콜라의 커피콜라, 여성 빅볼펜, 재밌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개별 실패작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결국 실패하게 되었는지 굉장히 흥미로운 실패담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고 이 비즈니스 혁신을 연구하는 큐레이터들의 비평을 덧붙여 놓았어요. 이 웨스트 박사는 이 실패 박물관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비밀에 붙인다. 사람들은요, 성공을 분석하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주목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지 않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는 실패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때라야 진짜 혁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교훈이 성공의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이곳이요. 지금은 코카콜라, 이케아, 미쓰비시 등 거대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까지 신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관계자들이 꼭 이곳을 거쳐갈 정도의 명소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패로부터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실패 박물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치명적인 실패와 시행착오를 방지할 수 있도록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사례별로 전시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영웅의 삶을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인생의 약함과 죄로 얼룩진 실패, 불순종의 나락으로 떨어진 그 비참한 모습들을 그냥 여실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 영성의 탁월한 우월함을 가지고 있던 다윗, 그 인격의 신실성과 진실함, 내적인 깊이와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온갖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다윗 생애의 거의 유일한 오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 가지 치명적인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의 인생에서 이 사건은요,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이 사건에서 우리는 그가 너무나 급격히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실패로부터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슬픈 사건에 대해 갈라디아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 진지한 마음과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 죄를 대할 때 너무나 균형 잡히고 탁월했던 이 전사 다윗의 삶의 이면을 알고 보니
뭐 이러한 숨겨진 성독착증과 중독증이 있었다는 듯이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니면 한 번의 순간적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이토록 한순간에 나락으로 과연 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영적인 공포심을 느끼곤 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분명 이것이 성경의 전무후무한 영적 거인의 삶에 그냥 어느 한 날 번개치듯 내려꽂아진 범죄가 아니라는 점. 그가 발 한 번 헛디뎠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한순간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충분한 개연성을 가지고 그의 영적 갑주에 명확한 틈새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한 채로 이 사건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 더욱 자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 갖는 일종의 편견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성적 범죄가 우리에게는 아주 큰 혐오감을 주면서 그 이전에 다윗이 충분히 이 죄를 저지를 만한 어떠한 영적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하지 못하고 경계하지 못해요. 다윗의 이 권력형 성범죄 이전의 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볍고 태만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실패의 첫 단추인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에게 인간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 7개를 뽑으라고 한다면, 손꼽아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어요? 뭐 일단 살인과 간음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은요 너무나 치명적인 죄예요.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죠. 하지만 정작 초대교회 당시 기독교가 만든 7대 죄의 첫 번째는요 교만이었습니다. 인간의 죄악 중에 최고의 죄를 교만이라고 여겼어요. 두 번째가 시기, 질투입니다. 세 번째는 넘치는 악인,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탐색입니다. 아니 목사님, 탐식이 지금 간음과 살인보다도 더 큰 죄라고요? 아니 제가 조금 식탐이 있기로서니 그렇게 좀 많이 먹었다고 어떻게 누구를 해치는 것보다 이것이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어제 먹은 것들을 떠올리는 순간 갑자기 이렇게 욱한 마음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교회가요 정한 이 죄의 목록들은 다른 죄악들을 파생하는 아주 근본적인 죄를 말합니다. 죄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죄를 낳아요. 이 죄를 간과하고 이 죄에 대한 허영치를 높게 잡고 이 죄를 엄격하게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죄는 장성에서 살인과 간음과 우상숭배와 도적질 같은 치명적이고 구체적인 범죄 행위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실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밧세바에게 어느 한날 어느 한순간에 그냥 눈이 먼 것처럼 음욕을 품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정욕으로 인해 영적인 비탈로 곤두박질 친 게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가 꽤 오랜 시간 영혼을 화석화하는 근본적인 죄악들을 쉽게 허용하고 간과하고 용인하고 방임했기 때문에 이 죄는 장성하여 오늘과 같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범죄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에밀리 디킨스의 시 한 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 아니지. 곧 정상으로 돌아가는 잠깐의 멈춤도 아니고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는 과정은 조직적인 쇠퇴들이지. 그것은 처음에는 영혼에 처진 거미줄, 먼지의 표피, 굴대의 구멍 하나, 약간의 녹, 파멸은 중요한 악마의 일, 연속적이고 서서히 일어나는 아무도 순간에 쓰러지지 않았네.
미끄러지는 것은 추락의 법칙.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도요, 추락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에밀리 디킨스의 말대로 무너지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 아니라 영혼의 조직적인 쇠퇴예요. 오늘 우리는 이 영적 거장의 안타까운 실패를 통해 추락의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경계석을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실패의 박물관 추락의 원리 첫 번째는 잘못된 위치 선정입니다. 자,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다윗의 나이가 약 한 50세 정도 되었거나 뭐 약간 더 나이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 한 2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의 왕국은요, 그의 재위 20년의 기간 동안 그의 훌륭한 지도력과 강력한 국방, 군사력, 재정적인 건실함과 탁월한 외교 능력 등으로 매우 안정적인 시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주 중요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자,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전쟁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장 11절에 보면 언약궤까지도 이 전쟁에 나가 있었어요. 지금 1절에서 요압과 그 신복과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표현에는요, 점층법이 사용돼서 그 암몬을 정벌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군이 참전해 있다는 것과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온 나라의 일치 단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전쟁은 분명 이 왕의 출전이 필요한 전쟁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의 신복들과 군대만을 출전시키고 자신은 궁전에 남아 있다고 기록된, 여러분, 이 시작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는요, 전쟁에서 왕의 의미가 아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언제나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해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왕들은 모두 전사였어요. 다윗은 그 중에서도 전사 중에 전사였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아주 탁월한 전술과 용맹함을 갖춘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의 지도력과 통치력과 권위는 바로 이 전사적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게다가 여기에서 말하는 왕들의 전쟁이라는 것은요, 이제 왕이 적장과 싸워서 이기면 모두가 이긴 것이고 왕이 지면 모두가 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전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전쟁에 심지어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출전한 그 전쟁터에 지금 다윗이 참전하길 거부하고 지금 왕궁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이미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그냥 암몬을 너끈히 이길 만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를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 행위로 보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란 그것이 어떤 행위로 구체화되기 이전에 뿌리 깊은 영적인 근원과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그냥 어떤 행동이요, 그냥 아무런 기반 없이 우뚝 솟아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에조차 아버지 이새에 의해 보내진 것이기는 했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서의 성실과 근면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인생의 중요한 전조가 됩니다.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와 온 이스라엘 전군이 전력을 다해서 싸우고 있던 이 전쟁에서 분리된 채로 자신의 위치를 정하고 있는 이것은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복선과 같은 것이죠. 영적인 복선 말이에요.
여러분, 이 복선이 재차 반복해서 깔리면 사건은 그냥 마치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이 등장하죠.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인생에서 잘못된 위치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사명에서 이탈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때 복 있는 사람은요, 가장 먼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어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식의 차원에서 행동으로, 또 그것이 일시적인 행동을 넘어서 분명한 거점을 정하고 머물러 있는 상태로 나타나죠. 여러분, 복이 없으려면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궁전에 머물러 있다는 언급은요, 성경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그의 위치 점유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죄의 자리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의 화려하고 안락한 궁전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전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궁전에 머물러 있었다는 의미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어느 한날 저녁 그의 일상을 기록합니다. 즉, 이 말씀 속에 등장한 그는요, 지금 두 가지 늪에 빠져 있었어요. 그 늪은 자기 만족과 나태의 늪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살 만큼 살았고 생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주변의 모든 적들이 경의를 표할 정도였어요. 그에게는 필적할 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주 건실한 기반 위에 삶을 올려놓았어요. 경제력, 군사력, 정치력 모든 면에서 조금도 기우뚱거리는 게 없었어요. 이 기반 위에서 그의 삶은 아주 편안해졌습니다. 이 현실적 지지대는 그가 올라서기에 아주 안락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영혼은 놀랍도록 바로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생의 공적만으로, 그동안 쌓아 올린 수고의 값어치로 인생의 안정적인 기반 위에 설 수 있을 때, 인생의 이 무대는요, 여러분, 무엇이 오르기에 딱 좋은 곳입니까? 죄가 올라타기 딱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무서운 함정은요, 자기 만족의 함정이에요. 유한하면 됐지 라는 자기 만족의 늪은요, 영혼을 무섭게 빨아들입니다. 성경에 분명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가 아니에요. 섰다고 생각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넘어지기 쉬운 때는요, 섰다는 자기 인식의 경계선입니다. 내가 섰다는 만족의 경계선이 바로 넘어지기 가장 쉬운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는요, 영혼의 부식이 일어나기 아주 쉬운 자리들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의 늪과 나태의 늪은요, 모두 사명에 대한 이탈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냥 암몬과의 전면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냥 오랜 시간 낮잠을 잤고 그냥 무료한 나머지 왕국 지붕을 저녁 시간대에 그 위를 배회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암몬과의 전쟁에 참전하기만 했다면 다윗 인생의 최대의 오점과 훗날 다윗 왕가의 퇴조와 왕국을 뒤흔드는 여러분, 이 치명적인 범죄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세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위해 예배당을 찾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요, 이제 상당 부분 온라인 성도라는 새로운 범주를 인정하고 열어놓았어요. 코로나라는 비상시가 저의 영적 지형을 너무나 많이 바꿔놓았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은혜 받고, 온라인으로 헌금도 합니다. 우리는 선례가 없던 비상 상황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겨우 극복하고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 언제까지 비상시입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 시대 성도들이 모니터 화면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요? 대체 언제까지 이것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대체할 것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감동을 받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등반자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데요. 이 등반을 위해서 저희 베트남 글로벌 포드 식구가 주일 당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예배에 온 거예요. 그리고 등반을 하고 다음날 월요일 아침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서도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눈물로 그 고백을 나누는데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이야기는 인생의 비상시를 살고 계신 성도분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마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의 병상에까지 그냥 이 예배가 찾아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글로벌 포드 식구들, 제한적인 상황과 환경에 묶여 계신 분들에게 이 매체가 생명줄 같다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이유 없는 온라인 성도분들, 대체 언제까지 여러분이 편한 상황에서 클릭 한 번으로 예배를 시청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성도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인생에 내걸고자 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여러분의 합당한 예배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새 동역자들에게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책망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애정이 있어야 혼도 냅니다. 책임을 느껴야 책망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그렇게 현장 예배를 가야만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예배 드리는 거라는 생각 좀 바꾸세요. 온라인 예배에도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들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예배란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왜 바울이 마음이 아닌 몸의 헌신을 영적 예배의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단순한 인간애와 봉사의 삶은 전혀 다른 거죠. 소외된 약자와 이웃에 대한 긍휼이 있는 마음이 있는 거랑 직접 가서 손 내밀어 돕고 지갑 열어 땀 흘리는 거랑은 달라요. 우리가 사회의 약자와 불우한 이웃들을 향해 사랑과 연민으로 여러분 눈물 흘린다고 해서 이것을 봉사의 삶이라고 하지는 않죠. 몸이 가서 완성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로 증명하는 것이 헌신이에요. 몸이 같이 오지 않으면 증명되지 않는 마음도 있다는 것이에요. 모니터 화면 앞에서 은혜 받는다고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실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 영상으로 전달받는 그 현장에 예배를 세워나가는 것은 그냥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헌신의 몫인가요?
헌신 없는 사랑, 헌신 없는 영광이란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영광과 헌신까지도 작정한 인생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입니다. 포드처치가 창립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 위에 서면요, 항상 이제 같은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보통 이렇게 항상 같은 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이 장년 성도님들이세요. 여러분, 항상 동일한 자리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요, 생각보다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요, 뭐 예배 지각을 안 하신다는 의미도 되고요. 저는 이 단에서 늘 앉아 계신 자리를 찾아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요, 그렇게 마음이 좋아요. 게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 안 보이시면 바로 눈에 띄어요. 오늘 왜 예배 안 오셨지? 궁금해져요. 주변에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 저는 이 관계 형성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존재감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왜 아직 예배당에 여러분만의 자리가 없으십니까? 왜 주일에 아직 여러분만의 루틴이 없으세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공간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냥 불편해서 형편되는 대로 예배를 끌어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비상시 체계에 편의주의를 섞지 마세요. 저의 이런 고집을 어느 누구는 너무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목사님은 이제 목사들도 좀 변화에 적응을 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이 변화를 수용하는데 저는 한계를 느껴요. 패러다임의 변화가 본질까지도 흔들어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상황에 예배를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세요. 저는 말과 마음만이 아닌 몸의 헌신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는 포드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실패 박물관 추락의 원인 두 번째는 잘못된 힘의 사용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성경 분석에 의하면 그는 성경에서 사용된 한 가지 동사의 반복된 사용을요, 아주 주의 깊게 다루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상황을 묘사할 때 한 가지 동사가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동일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연거푸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다윗의 영적 상태를 지금 은근하게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바로 보내다라는 단어입니다. 저자는요, 이 보내다라는 동사를 통해 다윗의 영적 상태를 함축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1장 1절에서 다윗은 요압을 보냅니다. 3절에선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에 대해 알아보게 합니다. 4절에선 사자를 보내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6절에선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야를 보내라고 합니다. 우리야는 다윗에게 보내줍니다. 12절에선 다윗이 다시 우리야를 보냅니다. 14절은 우리야의 살해 지시를 명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내어가 쓰인 후에 다윗의 탈선이 끝이 나요. 바로 주께서 예언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하나님의 보내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인생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그냥 여기저기 자기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뭐 원하면 사람을 보내서 가져오게 합니다. 그저 명령만 보내기만 해도 사람들이 응합니다. 그저 사환을 보내기만 해도 일이 시행돼요. 그는 권력을 손에 쥐고 권력에 힘을 쥐고 이리저리 무언가 보내면서 인생을 휘젓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자원이 이렇게 우리의 손에 쥐어져서 잘못 보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은요, 아주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잘못된 곳에 보내집니다. 우리의 권력과 영향력이 잘못 쓰여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요. 우리는 이것들을 내 마음대로 보내고 사용하면서 인생의 지배력을 장악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지배력이 다시 삶에 보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나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것을 가리켜 사람들의 삶에 대해 하나님 노릇을 했던 다윗의 탈선은 끝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지배력이 우리 자신에게 쥐어주면요,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정, 시간, 건강, 자원, 권력과 영향력, 명성과 재능이요, 자신의 손에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 그냥 마구 휘둘러질 때 여러분, 우리는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때가 이 상태가 위험하다고 인식하지 못해요. 이 상태가 위험한 이유는요, 이 상태에서 인간은 가장 크게 자기의 권력과 능력의 멋스러움, 그리고 그 권력과 능력으로 욕망을 마구 충족할 수 있을 때 그 환희, 재미, 짜릿한 흥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이런 우리의 자원을 이용해서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우리를 몰고 갈 때요, 절대 경고등 켜고 들어오지 않거든요.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막 요란한 소리와 불길한 예감 속에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은밀한 방식으로, 가장 매혹적인 모습으로, 가장 달콤한 감각으로 찾아옵니다. 사단은 결코 이길 끝에 한 발만 더 디디면 절벽이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절벽은 아주 갑작스럽게 발끝에 펼쳐지고요, 그 다음 걸음은 추락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조심하세요. 돈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조심하시고요, 시간 여유가 생길 때 조심하세요. 그냥 내 매력으로 이 사람 감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조심하시고요, 부모의 권위로 내 자녀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세요. 내 말을 사람들이 너무 잘 들을 때 조심하세요. 그 지배력 안엔 위장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게 실패의 전조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지배력이 결핍될 때 감사하세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을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장치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은 분명 여러분 인생의 위험한 행동에 아주 안전한 경계선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 재정,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여지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를 지배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실패 박물관 추락의 원인
세 번째, 원리 세 번째는 잘못된 감각의 작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가장 먼저 잘못된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범죄는요,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인생에 들어옵니다. 바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고 듣는 감각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학자의 일부들은요, 지금 왕이 궁전 지붕에서 이렇게 훤히 내다 보이도록 목욕을 하는 이 여인의 행위 자체가 이 이스라엘 의식에 의하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다분히 의도적인 유혹의 성격이 포함된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여인이 단순히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지 않고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어떠한 사실 그 자체보다 주관적 감각과 이 정서적 차원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마치 뱀의 말을 들은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였듯이 말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허락된 그 수많은 것들 중 유일하게 금지된 것에 주목하기 시작한 순간, 이 금지된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립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은 죄의 최초의 단계인 이 보여지는 단계에서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매튜 헨리는요,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정욕은 뭐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그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의 정욕을 우리가 영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고의적이고 주도적인 죄로 반응하는 것은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윗이 처음 보는 것에 대한 감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자 이제 죄는 가속화되고 연쇄적으로 다음 분별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자, 여러분, 다윗의 사환이 여인에 대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지금 이 종의 말에 아주 큰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지금 종이 밧세바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 말할 때, 소개할 때 배우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계보를 익히 잘 알잖아요. 자, 모두 그 사람의 이름과 부친 그리고 조부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열되게 되죠. 하지만 이 종이 다윗에게 한 내용들을 들어봐 보면요, 지금 이 종은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은연중에 다윗에게 지금 이 분별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만 아는 신호로 아주 지혜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하죠? 아무런 효력이 없었습니다. 분별의 감각이 떨어집니다. 그는 결국 이 여인을 취해요. 둘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죄를 범하고 여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얼마 후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자기의 임신 사실을 전해요. 여러분, 밧세바의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요, 아마 완전히 그냥 넋이 나갔을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현실을 직면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그가 어디로 갔어야 했습니까? 주님께 달려갔어야죠. 광야의 한복판에서도, 적군의 화살이 날아드는 전쟁 한복판에서도 주님께 달려갔던 다윗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주님께 가지 않아요. 그는 이제 영적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페이스를 잃었어요. 그가 어떠한 시점에서든 빠르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진실을 말하며 도움을 구했다면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최초의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주님을 찾고 인생의 그 엉킨 실타래를 곧장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더 망가지고 꼬이는지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졸지에 권력형 성범죄에서 시작해서 급기야 청부 살해까지 일삼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제 주도적으로 상황을 조작합니다. 아마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존재감은 그의 영혼 어디에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은 아주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오로지 욕망과 쾌락과 집착만이 인생의 실제처럼 느껴지고 위기 상황의 모면과 엄청난 죄의식으로부터의 회피가 그냥 유일한 살길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종종 우리의 죄의식과 절망을 가지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알던 다윗 맞나요? 지금 다윗은요, 전혀 다윗답지 않아요. 저는 정말 이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다윗이 이토록 망가진 이유가 앞서 한 가지 감각이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죄는 다윗의 감각 기관을 통해 들어왔지만 이 욕구가 영혼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감각이 필요합니다. 분명 상당 기간 다윗의 영적 감각이 아주 무감각해져 있었을 거예요. 자기 만족과 나태의 늪에 빠져서 분명 그는 전처럼 예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배는 어느 순간 형식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사랑과 느낌과 목마름과 그리움은요, 그의 가슴 속에서 지워져 있었을 거예요. 그의 화석화된 심장이요, 어쩌면 이 치명적인 사건의 주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여러분을 얼마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습관과 형식으로 하는 신앙생활이요, 여러분을 죄와 끔찍한 실패로부터 얼마나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가슴으로 하는 신앙생활만이 어떠한 유혹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는 여러분을 보며 안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한 주라도 가슴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본성과 체질에 의하면 여러분, 반드시 주일에는 송곳으로 귀를 뚫듯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귀를 관통해서 가슴을 뚫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늘을 열어뒀던 사람이었어요. 사방이 막혀도요, 하늘이 뚫려 있었습니다. 천만인이 둘러 진칠지라도 두려움 하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세상 모두가 벌벌 떨고 뒷걸음질 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상황조차 하나님께 깨어있던 감각 하나로 모든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윗은 그 영적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를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죄와 함께 구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없기 때문에 죄에 덤덤하게 익숙해집니다. 우리아의 죽음과 애도가 끝나자 밧세바는 궁전에 입성합니다. 다윗은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녀의 부정한 임신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고 우리아의 무고한 죽음으로 완전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그의 일처리 과정에 있어서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 기간까지는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은요 평생 걸쳐 다윗이 가장 다윗답지 못한 시간을 보낸 시기입니다. 다윗의 시편 32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치 못했을 때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시편 32편 3절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손에 압력을 느꼈습니다. 밤과 낮으로 누르시는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말 못할 압박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를 통해 그분의 말씀을 보내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심리적으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보내진 이때 이 다윗의 은밀한 죄가 폭로되는 이 현장을 너무나 끔찍한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마치 완전 범죄가 발각되는 순간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은 다윗에겐 회복의 시간이었어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은 다윗의 영혼에 다시금 생명을 일으켰어요. 죽은 감각을 다시 일으켰어요. 나단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외과 의사처럼 다윗에게 다가가 말씀의 메스로 영혼을 가르고 그의 영혼을 고통스럽게 하던 고통의 근원을 제거했어요. 그의 영혼을 완전히 병들어 죽게 만들던 그 염증 부위를 절개하고 죄의 고름을 짜냅니다. 여러분, 수술하면 아프죠? 큰 수술일수록 회복 기간도 오래 걸려요. 영혼의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이 의식은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것이지만 영혼을 살립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직후 이 시편을 썼어요. 시편 51편.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 막 속이 시원해져요. 여러분, 죄와 심판의 결과가 그의 가정의 아픔이 되고 다윗 왕조의 퇴락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다윗은 비로소 다윗다워졌어요. 말씀 앞에서 다시 다윗으로 설 수 있던 것이죠. 팔릭스 쿨파는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말로 여겨지는 라틴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 경사스러운 죄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가 경사스럽다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죄의 발견은요 동시에 은혜의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인지하고 죄인됨을 고백할 때야 비로소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우리 인생에
우리 자신이 연약한 죄인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없다면 우리에게 복음은 진정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매 순간은 하나님 편의 은혜를 가장 또렷하게 의식하는 순간이기도 한 것이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온전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영적 거장의 실패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전시된 그의 실패는 뼈아픈 것이었지만 남은 우리에게는 유익한 영적 지침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혼의 감탄사와 같이 펠릭스 쿨파를 외칠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삶에 대해 감사함으로 새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에 새롭게 눈뜨는 은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눈뜨게 되는, 그래서 진정 복음이 복음되는 새로운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오늘도 연약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이 다시 주인 되시는 은혜,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영광의 표대를 향해 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만 고백하며 함께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 우리 거룩한 손을 높이 들고 깨끗한 손 주옵소서.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목마름이 다시금 우리의 영혼 속에 타오르는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의 제사라고 말씀하신 주님, 번제를 기뻐하기보다 깨어진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인생의 안전과 유익과 평안과 인생의 쾌락을 따랐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탈했던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펠리스 쿨파를 외치며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에 눈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죄인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예수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만족과 하나님 영혼의 나태함, 예배에 실패한 우리의 삶이 빠르게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 우리의 지난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눈뜨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은혜에 눈뜰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 깨어진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의 거룩한 보혈을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진정한 생명의 새 징후는요, 행동의 수정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깨어진 마음에 있어요. 상한 심령의 제사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 연약한 죄인인 나로 인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했습니다. 진정 그 소식이 내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이것을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그 인식이 새롭게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손에 쥐고 보내고 사용하고 그릇 사용했던 모든 것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정과 마음과 인생의 모든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신 명예와 권세와 모든 명성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올라섰던 모든 것 내려놓습니다. 주님 한 분을 높이는 인생으로 철저하게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죄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의 섭리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가까이 나아가면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죽음과 같은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생명의 꽃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연약한 실패가 결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패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이루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존귀하신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고 여러분 인생을 향해 작정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세계 가게 하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전부 되신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새롭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임치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그 어떤 연약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쏟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형제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고나 나라와 비전물이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주의 놀라시네 주의 마음을 쏟는 내가 오늘 이 가운데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은 그 은혜를 우리를 채우네. 우리 죄를 지키고 다시 온전케 하리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시는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정신은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 할렐루야. 예수 피밖에 여러분의 전심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 찬양하리라.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소망의 이름,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와 모든 정죄와 죄책감에 사슬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지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남기신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남은 인생 속에 무엇이 펠릭스 쿨파인지 아시나요?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보게 되면 다윗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때까지 그리스도의 오시는 다윗 왕조의 계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부터 솔로몬을 얻습니다. 그 수많았던 아내들과 수많은 아들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바세바의 소생인 솔로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노라 칭하시며 이들의 인생을 통해 주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세요. 가장 추악한, 가장 치명적인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 가세요. 주님께 가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안고서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나의 연약함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고통도 드립니다. 지을 수 없는 치명적인 인생의 오류와 실패도 드립니다. 주님 손에서 다시 빚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후대가 여디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손에 던드리며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의 주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주님, 주께서 행하시는 축하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향한 얼룩진 삶을 지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깨고 여기리야 실패한 하나님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하여 있으니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설득될 수 있는 그의 부르심의 영광에 찬양을 주시옵소서. 외기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그늘 안에서
우리의 새 삶을 얻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세상을 향해 보내줬던 수많은 시간과 재정과 능력과 우리 인생의 많은 자원들을 주님께로 돌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다시 어여쁘다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주님의 영광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포도의 성도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 한 분을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지어다. 버드처치의 다음 걸음이 이 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부흥의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솟게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